우리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제목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진리, 믿음,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흙과 말씀은 세상의 동물도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만 동물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기, 생명. 그래서 우리는 생긴 게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으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얘기 지금 영어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시고, 인간에게만 영이 있고 바로 인간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지만 그 일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영성,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육감이 아닌 영감, 지감이 아닌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별력. 하늘을 보면 비가 올 것 같네. 이렇네. 이렇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봐도 느껴져요. 예.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 꼭 열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닫히면 나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이게 닫히기 시작했거든요. 어디가? 눈으로 봐도 못 봐요. 귀로 들어도 못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해요. 주님께 돌아와 납작 엎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인데, 그런데 내가 직분이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 부분을 다 열어주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행위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심야 때도 온라인으로 내보내진 않았지만, 내가 이만큼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수단 삼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성가대도 했어,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이것들이 의의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자체가 이 본성이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가 나를 인정을 안 해? 감히 네가? 요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면 난 감사하지. 아멘.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보다,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해야지. 그래서 백합이 나 백합이야 라고 막 몸 흔들지 않아도 백합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느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뭐에서 느껴지냐면요, 신기합니다. 눈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자들은 그 사람의 눈동자에서 악한 영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이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 제가 감사한 건 지금 이 눈이 열리는 자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고 한 번 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이 뭐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 눈으로 이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죠.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다. 아멘. 눈으로 보고 귀로 어떻게 해요? 들을 때에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요 세 가지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나도 모르게 자꾸 잡생각이 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상한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이상하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내 마음은 가시밭, 돌짝밭, 길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옥토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맺는데 이걸 바꿔서 말해 볼게요.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복음이, 진리가, 말씀이 다 없어지고 죽게 돼서 그런 마음의 부류들은 어떻게 한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중요한 거 믿음 생활을 하다가 늘 반복적인 시험 들어요. 같은 시기에. 근데 자기 자신한테 매일 쏘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요? 내 눈이 나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듣고 있고 나 깨달았다라고 생각해요.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겁니다. 돌아왔어요.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요. 근데 당신의 삶이 고침받고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는다. 아멘.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받는 이 5가지가 열려야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5가지를 구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말씀 듣는데 목장 인도자이기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5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30년 이상 인도했는데 그 조건이 당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놨는데 그것이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 어떻게 하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심을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께로 빛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부어주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깨달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돌을 부숴버리게 하시고 가시를 뽑아내게 하시고 길가 같은 길바닥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어서 포크레인으로 파서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주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내 안과 밖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열매 맺는 믿음 생활하고 악한 마귀들을 분별하여 대적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에바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막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심령이 닫혀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완악하여 또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우리가 거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어 주님께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무슨 뜻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이어가는 가문 되게 하소서. 저주를 이어가는 가문이 아니라 반복해서 악한 마귀들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달려나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자 빛 가운데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내 가정 식구들이 변화되지 않는 죄 가운데 어둠에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음을 볼 때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통함과 회개가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눈, 귀,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나의 삶 구석구석, 나의 가정 구석구석, 내가 거하는 구석구석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빛을 몰고 다니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뭐 몇천 명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든 물론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집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빠 교회가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달 동안 교회 안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한 달 동안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말씀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이 가서 너 전해라 해가지고 가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했을 때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했더니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 오늘 영광교회하고 사택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때 참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행하실 하나님이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신학교 막 이제 2학년 그러니까 한 21살 그때 하나님께서 막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렇게 했던 그때 참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떨리고 힘들었는데 그때만큼 어떤 집회 막 수많은 몇천 명 모여 있는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섰어요. 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는 제가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는 믿음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바꿨어요. 복을 이어가는 가문. 아멘. 우리 앞에 보시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이렇게 밑에 개역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쉬운 성경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요즘에는 제가 어떠한 예와 우리 목사님도 제가 요즘에 조금 새벽 예배 때 간증도 하고 저녁 예배 때 간증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간증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고 될 수 있는 한 말씀에서 많이 비껴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증을 최선을 다해서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데 좀 많이 집중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깨달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개역성경 우리 신명기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네,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 분홍색으로 펴져 있는 말씀 핵심을 잘 보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죄를 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 분홍색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가계의 저주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3, 4대까지 어떤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 돌을 부처를 갖다 놓고 다른 우상.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지막 시대에 최고로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 번째 무슨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우상.
돈 때문에 막 돌아다니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자식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 버리고, 더 무서운 건 나만 하니까 그 이기와 교만이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 속에 부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그 우상을 섬겨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인과 같은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니까 네가 나에게 죄를 지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내가 생각하는 죄가 빨리 같아져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내가 말하는 생각하는 죄가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이건데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이게 무슨 죄예요? 예배 꼭 그렇게 드려야 돼요?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꼭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성경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면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해 줘.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야. 아멘.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아멘. 아이, 그거 성령은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주는 거지 뭐 그래요? 아니, 기도 열심히 해도 성령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간절함으로 구해야 돼. 아멘. 성경을 잘 알면 너무 쉬운데 잘못 알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알면 이게 다 풀려요, 성경이. 그리고 이야,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목사님들이 복 받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거 복만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겁이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내가 직분자야, 내가 인도자야, 내가 전도사야, 내 죄 짓는 거 모든 거 오케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지. 오늘 못 나가면 내일 나가면 되지.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안 나가면 내일 나가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흡족한 은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아멘. 이것 때문에 달려나오는 거지 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물론 예배, 주일 예배 빠진다고 누가 지옥 가요? 꼭 마귀들이 하는 방법, 그거 교사 꼭 해야 돼요? 교사 안 하면 지옥 가요? 그거 인도자 한 번 안 하면 지옥 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야, 개도 부스러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보고 개 같은 여자래요? 예수님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 그런 여자입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죄를 지고 나를 미워하는,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벌이 내린진대. 근데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믿음 없는 내 믿음 생활을 보고 나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성경 잘 보시면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식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멘. 나는 막 살아도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사랑해 주셔야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헌금 많이 했고 막 주의 종 사랑했고, 그러니까 리모컨 들고 목사 조정하고 싶고 리모컨 들고 하나님 조정하고 싶어서
당연하죠. 목사님들도 성도들 수단 삼으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조건을 바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 사랑해야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달려나와야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 4대까지 저주가 왜 임하는지, 저주 임하는 이유는 다른 우상을, 다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읽습니다. 우리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요 두 말씀은 개역성경만 갖고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처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가 한 모든 의로운 일들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가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네, 제가 쉬운 성경 안 한 줄 알았는데 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직분은 장로님이세요. 직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네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무서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개역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제가 있습니다. 네, 개역성경 여기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갖고 나온 건 쉬운 성경으로 해볼게요.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 힘들어. 내가 좀 쉬고 싶어. 그랬을 때 교회는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내 노력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왜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이게 왜 이랬냐면 이것 때문에요.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 천국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뭐 그거 꼭 교회 나가야 돼? 그 온라인 예배도 되지.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온라인 예배 집에서도 마음으로 충분히 드릴 수 있지.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세요. 당신이 당신한테 쏟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다른 사람한테 쏟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나한테 쏟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마음에 지금 물론 코로나 지나갔죠. 지금 엄청나게 놀러 다니잖아요. 놀러 다니는 거 해외로 놀러 다니는 거지 뭐는 마음껏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은 거 있을 수도 있으세요. 우리는 내가 안 가니까 내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뭐든지 내가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하면 하나님 안 해주시겠어? 빨리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누림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지금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셔야 하는 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자꾸 어두워진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 맨날 새벽 예배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왜? 회개하는 거 싫어해요. 거꾸로 말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재현이가 나가서 막 놀았어요. 손에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재현이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지가 어디 가서 손을 씻을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재현아 손은 하루에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손은 일주일에 한 번만 씻어도 돼. 그러면 쟤는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는 니네들이 죄를 씻는 것을 즐거워해야 해. 회개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해. 왜? 네 마음과 영이 깨끗해야 해. 너 지금 마음과 영이 깨끗하지 않잖아. 주의 종이 말을 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요? 그러고 시험 들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권사님 안에 막이 있는 게 내가 보이거든. 권사님이 어두운 명에 확 눌린 게 보이거든. 그거 회개해서 빨리 빼내야 돼. 안 그러면 권사님 몸도 아파져. 안 돼 그러면. 그리고 권사님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다 새 나간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정말 무지한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몸을 안 아끼고 일을 해. 목숨 바쳐, 몸 바쳐, 마음 바쳐 일을 해. 그리고 몸이 다 망가져. 그리고 그 번 돈으로 그거 내 고장난 몸 고치느냐고 돈이 더 들어가. 이게 우리 인생사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죽으려고 밥 먹는 거예요. 살려고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한 살 한 살. 아니 젊은 사람도 요즘에는 턱턱 나가서 쓰러져서 죽어요. 우리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나 부르셔도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왜 재현이가 더러운 흙 묻었는데 씻었어? 하나예요. 더러우니까 씻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요? 더 마음이 더럽고 영이 더러운 것들이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안 살잖아. 너 예배가 한 번 예배 막 충만하게 드리고 지금 네 마음이 다쳤잖아. 지금 네 눈이 확 감겼잖아. 빨리 돌아와.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회개해.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래. 왜 회개해요? 간단해요. 더러우니까. 아멘. 말할 필요도 없어. 더러우니까 씻으라고. 그럼 재현이가 엄마한테, 엄마가 재현아 씻어. 그러면 손 더러운 거 막 흙 장뜩 묻고 옷 장뜩 묻었는데도 왜 씻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러면 뭐 방법 없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그리고 옷을 억지로 벗겨요. 왜? 씻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가 재현이를 깨끗한 옷 입히고 씻어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마음이 더러워지면 온몸이 더러워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아주 제가 어렵지 않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부럭 화를 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화가 내냐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아, 목사님 감사해요. 저 사랑해서. 아멘. 이웃집 지나가는 애한테, 야, 너 거기서 그러면 안. 저는 해요. 중학교 애들이 여기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야, 너 그거 내놔봐. 해요. 저는. 나한테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켰어. 들키면 그냥 가서 뺏어. 왜? 걔가 나 막 때려더라도 나는 해. 왜? 걔가 담배 필 나이가 아니니까. 근데 좀 요즘에 무섭긴 무섭더라. 왜?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할 일이 있는데. 겁나 무서워요. 왜? 말하려고 가면, 그러니까 막 눈으로 따발총 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그날 저도 위에서 러닝머신 하면서, 창문 좀 숨 막히니까 걸으면서, 여름면 1시간에 2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피니까 30분마다 한 번씩 피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고 획 버리고, 담배를 피고 획 버리고, 거기가 막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담배 이제 냄새가 나면 이렇게 문 닫죠. 보면서, 주여 아버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나요?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이. 그런데 너무 더러워져서 창문을 열고 내가 이제 말하려고,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려고 막 여는 사이에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해주셔서, 안타까워. 돌멩이에 앉아서 거기에 쓰레기통에다 놓고 거기다 이제 집어 던지죠. 와, 저렇게 먹고 싶을까? 저렇게 맛있을까? 30분마다 한 번씩 나와서 담배 피는 그분들 보면서, 정확합니다. 시간. 내가 시간 재봤지? 할 일 없죠. 저 걸으면서 안타까워서, 나 모르는 사람인데 나 거기 가서도 밥 먹어봤거든. 안타까워서. 맛있어. 구원받고 싶어서 그 사람. 근데 저렇게 맛있을까? 저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는데 얼마나 연기 넣으면 여기가 다 썩었어. 근데 그분은 연기를 넣어서 이 안을 죽이는 겨. 자기 세포 다 죽이는 겨. 그거 죽이는 건지 모르잖아. 왜? 그게 좋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죄다, 내가 죽는 거다. 그 사람 담배 계속 피면 30분마다 한 번 피면 제가 볼 땐 겁나 많이 피거든요. 그러면 내가 몸이 건강해, 이러다 죽겠다, 이거 걱정할까요? 안 해. 못해요. 왜? 이게 고장난 거예요. 뭐가 고장난 거예요? 몸이 고장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죄는 몸과 영을 병들게 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싶고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지금 계속 야 너 마음과 뭐해라, 돌이켜라, 너 회개해라. 아 듣기 싫어. 왜 이렇게 성경에는 회개가 많이 나왔어? 그만큼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아멘. 이 진리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져요.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뭐냐? 죄 때문에 네가 죽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뭐해라? 돌이켜야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과 사랑하지 않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 신앙 생활은 누림의 축복을 기대하면 안 돼요. 누림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 승리케 하시는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요즘에 교회 다니면 다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다수가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라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믿어야. 근데 그 믿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예전보다 깨달음이 커지죠. 아멘.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깨달음이 커진다. 이렇게 연못에다가 이중택 권사님이 요만한 거를 돌을 던졌어. 큰 연못에다. 요거 던지면은 무슨 소리 날까요? 뭐라고요? 퐁당 아니에요. 안 던져봤구나. 요런 거 조그만 거 하나 던지면요 뽁 하고 끝나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이중택 권사님이 이따만한 돌을 쭉 하고 들어가지고 연못에다가 확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붕덩 막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파장이 커야 돼. 내 마음에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돌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돌이 연못에 빠지면은 큰 돌이 빠지면 파장이 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이 나한테 크게 와야 되는데 맨날 뽁뽁 교회 맨날 열심히 막 다녀. 난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요. 막 눈 이상하게 뜨지 마요. 연못에 내가 은혜 받은 연못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말씀 들으면 뽁 밑에 있는 거 찌그럽게 막 썩은 거 하나도 드러나지도 않아. 뽁 아무런 요동도 치지 않아. 물결도 안 나. 50년 동안 뽁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게 붕덩 하면서 그 밑에 있는 게 찌그러기가 막 다 올라와. 아우 이거 더럽네라고 깨달아지는 게 30배 60배 열매 맺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경한다라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난 겁나게 웃겨. 내가 금요 심야 때도 얘기했는데 뷔페집 가서는 막 2시간 3시간 동안 야 뽕 뽑아야 돼. 더 먹어. 야 너 왜 한 번 먹냐? 빨리 가서 더 먹어. 빨리 갖고 와. 막 이것저것 먹어. 그리고 또 목욕탕 가서 야 우리 뽕 빼야 돼. 한 3시간 4시간 우리 뜨겁게 하고 뜨거운 데 들어갔다 저건 데 들어갔다 충분히 익었어. 나중에 보니까 살이 너무 뜨겁게 있어서 때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살이 벗겨지게 생겼어. 그렇게까지 충분하게 세상 것은 다 놀아도 야 자유이용권 끊었으니까 니네 야 열심히 다녀 여기 있는 거 다 타. 그러면서 은혜 받을 때는 조금만 은혜 한 번 받을 때 그냥 확 다. 아멘. 창조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아우, 저 목사님이 2단인가 봐. 내가 2단이면 당신은 3단도 아니고 4단이라니까요. 내가 만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주셨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꿔주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짓거리들을 하더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난 또 마귀한테 쓰임 받더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나오느냐, 누가 미쳤다고 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왜 계속 나오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내가 내 연약함을 아니까, 내 부족함을 아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요,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오늘 교회 나와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막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잖아요. 권능을 주신다잖아요. 아멘. 나 같은 죄 많은 인간 보고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가면 어둠이 떠나갈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 아멘. 하나님과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는 자에게 누림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요거 좀 깊이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건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하고만 잘 믿고 성도들하고 사귐이 없으면 누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기경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문제예요.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된 권세. 이것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은혜도 받았어.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셨거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셨어. 나 옛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이걸로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보지를 않아. 삶의 변화도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우르륵 할 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안 돼. 나가야 살아. 야, 마귀가 지금 나를 믿음 생활 못하게 막는구나. 요거 빨리 알아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때 마귀한테 쓰임받아도 몰라. 매번 똑같은 중요한 예배에 못 나가게 사단이 막는 걸 몰라. 어떻게 해서 내가 몸을 질질 끌고 가서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요번에는 이겨보리라. 이렇게, 아니 그리고 미리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닫혀있는데 하나님, 닫혀있는 거 만약에 즉시 씻는 것만 잘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안 씻어. 뭐를? 마음을.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이 죄가 가득하면 몸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답답해져요. 화가 나요. 승질이 나요. 그리고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아프다 그러고 피곤하다 그러고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고 없는 약속도 잡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돼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기 때문에 빨리 분별하셔서 막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천사도 끊을 수도 없고 그 누구 어떤 환난도 끊을 수 없어. 아멘. 끊는 뭐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요? 맞았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도록 원수 맺어요. 원수 짓만해요. 그래놓고 맨날 다른 사람 핑계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이 끊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도 이게 내가 미쳐가지고 확 가서 마음 확 교만해가지고 마귀짓 할까봐 사도 바울은 겁나 뜬 거예요. 왜? 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영권 능력 나타나는데도 그 영권 능력 나타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남들 다 구원받게 하고 나 천국 못 갈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갔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울그락불그락하게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할 때 주님께 달려나와서 엎드리세요. 아멘.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큰일 났네. 그러면 과거의 저주가 흘렀던 사람들 빨리 볼게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이 말씀 제가 핵심 포인트만 잡았어요.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말씀이 있는데 가계의 저주 없대.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들 다 이단이래.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옵니다. 가계의 저주가 어디냐고. 성경 모르시는 분이에요. 가계의 축복도 있지만 축복은 천대고 저주는 삼대기 때문에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두 번째로 가계의 저주를 이어가게 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큰 죄악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님 아들 저거 미친 짓이에요. 저러면 죽어요. 나도 알아. 그렇지만 아들을 야 니네 이러다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마. 그냥 했어. 그런데 또 해. 아유 냅둬. 그 불쌍한 건데 혼내키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과 원수된 게 마귀짓 하는데도 보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목 부러져 죽고. 엘리 제사장이 이 가문이 참 성경책 보니까 축복된 가정이었더라고요. 근데 완전 저주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우상의 죄. 여로보암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계속 여로보암의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큰 죄, 여로보암이 따라오는 데마다 악과 죄가 따라가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죄를 자식들한테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슴 아프죠.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렇게 좋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했어요. 다윗. 사울 때문에 평생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음란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졌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고 그 시대에도 그렇고 왕이 한 여인과 잠자는 건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많은 왕들이 첩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돼, 싫어,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말에 네 주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 아픈 건 다윗이 못했던, 다윗이 평생 준비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짓죠. 전 세계 사람들이, 왕들이 다 와서 우와 멋지다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음란죄 때문에, 다윗이 행한 아버지의 음란죄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두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아내를 얼마나 뒀느냐? 1000명. 1000명을 아내를, 첩을 두고 아내를 둬서 수많은 우상등지들을 다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너무 가슴 아픈 건 솔로몬의 삶의 끝이 안 좋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지혜도 얻었거든. 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너에게 지혜를 줄게. 네가 나한테 1000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감사헌금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요? 감사헌금 한 것 갖고 네 믿음 따지면 안 돼. 우리는요, 뭐 갖고 믿음 따져야 되냐면요, 지금 내 믿음. 아멘. 어제 뭐 한 거 행위 갖고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요, 그 지금이 영원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가게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 2 계명을 어긴 죄, 신비력에 관계된 죄, 절에 이름을 올리거나 맹세하는 죄, 성적인 죄악들,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 강도, 도둑, 술집, 음란에 관계된 직업 등, 지금 가문에 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 첫 번째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네, 가문에 나타난 결과들, 결과들 저쪽 위로 올려주시고, 그러면 그 악한 영향들 때문에 어떠한 열매들이 있느냐, 이거는 제가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지만 신명기 28장에 니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해가 쫙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옆에 정신분열 요거는 눈으로 보시고 시작. 가정이 형통치 않음, 중독 증세, 혈기, 신앙생활, 그 옆에 한번 쭉쭉쭉 보세요. 저런 것들이 아빠와 엄마, 자녀들에게 일어나면서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자유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이거 우리 집에는 하나도 없다. 분노, 화 없나 내 안에? 말이 악하고 거친 거 없나? 여기 아마 거의 내 부모님, 아빠, 엄마 쪽으로 자살한 사람들 많은 거, 뭐 음란, 폭력, 우울증 때문에 약 먹는 거,
수면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씻어주시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빨리 있어야 돼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씻어지는구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이고, 이게 많이 넘어가서. 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결론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가문에 흐르는 악한 것들, 반복되는 죄들, 나는 원치 않는데 아빠가 암이 걸렸을 때 할아버지도 암이 걸리고, 아빠가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었는데 아빠도 많이 먹고, 뭐가 있고,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알아야 되는구나. 아멘. 고쳐야 되는구나. 아멘. 지금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가게의 저주를 끊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저주가 가득한 집안이었어요. 우상의 저주를 끊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축복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데, 중요한 거,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가문에 있는 악한 것들을 분별해서 깨닫고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약점은 두려움을 만나면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 누이라고 속이는 게 50%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짓이었어요. 근데 가슴 아픈 건 이삭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두려움이 만나면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데,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이건 100% 거짓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얘는 어디 가든지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불편하면 다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죄가 점점점, 아빠의 죄가 그 아들에서 더 커지고 그 아들에서 더 커집니다. 성경에 보면 더 악해져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인생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천사와 씨름하다가, 바로 이 야곱은 이름도 바뀌어지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이 야곱의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아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미순아 너와 함께 있어. 미순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그 축복 나에게도 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거 구해라.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중요한 거, 그 악한 마귀, 그 죄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맨날 쓰러지고 맨날 마귀한테 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예배할 때마다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요거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는 두 개는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해서 집에다 놓고 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네 부모가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내가 김영철 권사, 네가 이쁜 일 많이 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멍멍이도 조건 없이 나 좋아해 주면 주인 겁나 좋아해요. 근데 권사님네도 저기 멍멍이가 평안이 별로 싫어하죠. 왜? 평안이가 멍멍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박수혜 권사님 겁나 좋아하죠. 왜? 사랑하는 거 알아. 신기합니다. 하찮은 동물들도요, 영이 없는 동물들도요, 주인이 나 사랑하는 거 알고요, 막 눈물 나. 주인이 불타서 집이 다 탄 집에서 막 개가 지키고 서 있는 거, 막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여기 유재호 성도님 맞죠? 좀 죄송한데 어떤 때는 사람보다 개가 낫죠. 네. 내가 이해돼. 그 막 불쌍한 개들 다 데려다가 키우시는 거 보면 내가 놀랬어.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개들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갑자기, 야, 내가 평생 개 건강하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중보기도 부탁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아리까리해서 순간. 그런데 얘기해 주시는 거에 감동됐어. 그 거의 한 35마리 정도 데려다 키우는데 하나가 장염 걸렸는데 장염 치료하는데 집사님 100만 원 걸렸대요. 어디서 주워다가 눈도 하나 이렇게 없고 다리도 한짝 없어갖고 이러고 다니는 개들을 한 30마리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거 하나가 장염 걸려서, 그럼 하나 걸리면 옆에 걸리가 안 걸리가? 또 걸려요. 그럼 200만 원.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건강하게. 개들 아프면 이 집은 집 거덜나요. 이해되세요? 그 사랑. 그 동물만 사랑하는 거 아니, 사람도 사랑하니까 지금 매주 막 고기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인다고 매주. 박수 좀 한번 하나님께.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사랑. 아멘. 그 하나님 사랑이 멍멍이들한테도 가니까 그 멍멍이들이 막 좋은 거예요. 이씨 해봐요, 개들이 얼마나. 하찮은 동물도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김영철 권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근데 김영철 권사님이 하나님 안 사랑하면 맞아야지 뭐.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하고 내가 마음이 변질됐을 때 하나님이 나 때려도 난 감사해야 돼. 정신 차리게 하니까. 아멘. 변질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는데. 시작. 영토의 약속이라 하면 뭐냐면 이중택 권사님 내 은혜 싱크가 축복받는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럴 때만 하은혜 권사님 이렇게 아멘 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은혜 싱크 나오면 막 이렇게 되면 신기하죠. 근데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 영토 축복이에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 축복을 너무 주고 싶으세요. 근데 물질 축복 잘못 주면 하나님과 원수 되니까, 그래서 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장님이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기도 안 한 기도회 로뎀교회에서 11조 최고 많이 얘기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 멋지잖아요? 전수롱 권사님 뭐 아니까 이러잖아. 막 금요일 날 불 받고 막 죽으려고요. 막 뜨거워가지고 여기가 뜨거워서 요즘에 우리 교회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이게 막 기도하다가 막 천사가 보이질 않나,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나. 와, 또 누구 아니 자기 남편 위해서는 금식도 안 하더니 중고등부회에서 막 금식하지 않나. 막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막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가 영토의 축복의 약속, 두 번째가 뭐예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지 뭐. 예영이 종현이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내가. 이중택 권사님 혼날까봐 못하고 있잖아. 지금 손 뒤에 감췄어. 그냥 안 하려고. 내 뒤에서 얼마나 예영이하고 종현이하고 이뻐하는지. 아주 권사님 맛있는 거 우리 같이 먹어요. 안 돼요? 예영이가 밥 해놨어요. 그러고 가. 세 번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갈 거야.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네 번째는 시작.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아멘. 네 가문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거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읽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한, 그냥 우리는 좀 짤막하게 많이 오면 힘드니까 딱 주는 게 낫잖아. 그죠? 요거를 그 다음 클릭해 주세요. 조금 더 짧게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는 뭐든지 좀 짧아야 좋아. 그냥 간단하게 딱 깔끔하게. 그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 기도의 능력, 순종으로 예배 회복, 금식 기도로 끊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 축복을 줄지, 이중택 권사님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강색으로 저주했더니 저주는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냥 복만 보이는 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라 해서 이거를 지금 다음 주, 목사님 다음 주가 성령 한 주 더 남았어요? 아, 그랬어요. 요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웃어가면서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 좀 길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문에 저주가 없는 집들이 없어. 저희는 아빠 쪽으로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죠.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라고 저주가 없을까요? 악한 것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뿌리를 추적하라. 한번 우리 엄마들이 지혜롭게 집에 가셔서 영적인 뿌리, 아빠 엄마 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사님 부모님 쪽으로 종교가 뭔지 파악하고 어떻게 해서 빨리 죽었는지 아팠는지, 그리고 혹시 자살해 죽은 사람들이 있는지, 마약이나 이런 중독으로 인해서 술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거 분별해서 기도해서 그 악한 것들이 나에게, 자녀들에게 흐르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영적 뿌리를 추적하라는,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분명히 기도하면서 쓰시면 아마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데 뭐를 선포하느냐?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고백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하면서, 아, 우리 부모님 때에 이게 있었구나, 힘들었구나. 어떤 아이는 기도해보면 이상해. 애가 공부도 못하고 애가 이상하고, 실제로 있었던 애. 걔는 볼펜으로 손을 그어. 언제까지 긋냐면 속에 뼈가 나올 때까지 그어. 근데 아무런 고통을 못 느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속에 뼈가 보일 때까지 막 긁은 막 볼펜으로 팍, 칼로도 안 해, 볼펜으로.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살보다 더 무서운 악한 건데 자기 몸을 막 학대해요. 그래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거 보고 있는 엄마는 미칩니다. 이상하다, 얘가 왜 그러지? 교회 다니는 권사님 딸인데.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의 엄마가 애들 이름을 다 절에서 짓고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놓고 매일매일 가서 이거 한 거야. 천지신명께 마음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 딸 엄마하고 이 딸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좀 죄송한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분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빨리 알아보세요. 할머니한테 알아보니까 온 식구들의 이름이 다 절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물질 드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가서 그거 내리 이름 지우세요. 그리고 엄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도 나 혼자 구원받는다고 여러분들 행복해하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들 지금은 살필 때예요. 아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필 때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고 막 사는 것을 대신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서 순종하시고 알아서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한 끼, 막 여러분들 막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다 금식하여서 막 다 119에 실려가서 병원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일주일에 단 남자들은 한 번, 7일 중에 딱 한 끼만 하든지 한 끼 이상씩, 일주일 동안 한 끼 이상씩 내 가정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의 복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그러기에는 안 좋은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이고, 저도 우리 목사님 가정,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단 한 번도 가정을 위해, 우리 로뎀교회 식구들 가정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금식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금 교육부 선생님들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3일 금식하면서 막 지금 금식해 주셔서 너무 제가 놀라고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내 가정,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좀 나쁜 말로 내가 너무 막 살았어. 여지까지 내 자식이 볼 때도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직도 살고 있고 못 고치는 게 너무 많아. 이 안 좋은 것들이 내 자식들이 그대로 담지 않고 그대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끊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수많은 질병들도 고쳐주시고, 아멘,
그래서 김영철 권사님네는 참 복인 게 권사님 폐암 말기 고쳐주셔, 자궁암 고쳐주셔, 소율이 하나님이 진짜 죽을 것 살려주셔, 겨문이 그냥 발에 그냥 그 암의 근원인 티눈으로 발바닥에 티눈이 가득했는데 그 병원 가면 발바닥 다 도려내야 되거든요. 티눈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암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목사님한테 끌고 올라가서 겨문이 붙들고, 하나님 이거 병원 가면 이거 발 뒤꿈치 다 도려내야 되는 거. 이게 티눈이 하나만 있어도 아픈데 그 여러 개가 다 성나가지고 막 이 뒤꿈치를 막 수술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간절히 그날 이은실 권사님인가요? 이동숙 권사님이랑 사택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생각 못했어요.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어. 그러고 나서 이틀 3일 됐는데 그게 뽑혀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가 저절로. 그거 티눈약 발라도 잘 안 없어져요. 막 이게 성난 티눈들은 쥐가 그냥 다 뽑혔시오. 일주일 만에 말끔한 발이 됐어요. 아멘. 목사님하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와, 문둥병자가, 안진병자가 일어나는 게 이런 거였구나. 겨문아, 너 많이 틀리니? 이런 기적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표정만 보고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문의 질병도 끊기를 원하시고, 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싫거든. 하나님 부르라는 소리죠. 아멘. 왜?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위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죄송합니다. 자식들한테 혈기 부려서 독을 쏟아내지 말고, 악한 마귀가 가득해서 애들이 눈에 귀신의 형체를 하고 다니고 안 되잖아요. 우리 어미 아비인 분들이 내 새끼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돈도 벌어서 해야 되지만, 돈 벌어서 좋은 데 간다고 애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문에 흐르는, 이렇게 말합시다, 대청소. 아멘. 한번 일주일 동안 가문의 대청소를 해봅시다. 목사님, 저 하루에 한 끼 정도, 하여튼 한 끼 이상 무조건 우리 가문을 위해서 대청소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 이상 내 가문을 위해서 대청소. 왜 니들은 안 드냐? 예영이 안 들으면 반죽하다가도 들어야지. 이렇게 내리세요. 저한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니, 내 평생 언제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나와 우리 부모의 가문의 축복을 위해서 금식을 해보겠어요. 근데 죄송한데 7일 하면 큰일 나요. 7일 하고 링거 맞고 있으면 안 돼. 하루에 한 끼씩 7일을 하든지, 아니면 남자들은 일주일에 한 끼만 하든지 두 끼만 하든지, 이렇게. 알았죠? 대신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 한 끼 금식한 거를, 죄송해요, 제가 헌금 얘기 안 하는데, 헌금을 나는 한 끼 먹는데 5,000원밖에 안 되고 5,000원 하면 돼야. 나는 한 끼에, 나는 우리 원태 나는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으니까 3,000원만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하나님 내가 가문을 위해서 저주를 끊는 금식기도 합니다 해서, 나는 오늘은 나는 우유 하나만 먹으니까 1,000원만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금식합니다 해서 한번 금식 예물도 한번 드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대신에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한번 제가 해서,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듣지만 저는 겁나게 밤잠도 못 자고 우리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오늘 5시까지 설교 준비해가지고 아침 5시 혼나시오. 좀 제발 좀 자.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어디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막 찾고 기도하고 또 찾고 기도하고, 어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며칠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미자 집사님도 우리 딸내미가 지금 몸도 아프고, 그래서 노승미 권사님이 집사님 로뎀교회 오면 하나님이 대문도 열어주셔. 각 가정에 막 돌아오는 역사. 아멘. 이 자녀들의 축복. 아멘. 이 5가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보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야 할 무는 배짱은 뭐래요? 받아야죠. 그죠?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그 결박을 풀어내는 금식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아멘. 살 빼려고 궁식도 해가면서 막 살 빼려고 막 100만 원어치 뭣도 먹고 막 이것도 해봤잖아. 내가 언제 100만 원 금식한 거 말하겠어. 5천 원이나 이렇게 중요한 건데, 가문에 악한 거 끊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